좋은 아침입니다. 제목 한번 따라 하실까요? 꿈꾸는 밤. 이 제목을 가지고서 함께 말씀을 짧게 나누겠습니다. 먼저 광고 드리기는 아까 문자로도 광고 드리고 했지만 지금 이 시간에 우리 프라미스 요양병원에 네 분의 용사들을 또 한번 파송했고요. 이번에 또 우리 열구 형제가 기타까지 메고 가가지고 찬양인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주 고생이 많은 그런 사역이지만 주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응원과 기도를 부탁을 드리고요. 설교 말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저희 부부는요, 얼마 전에 4월 중순에 우리 부부의 결혼기념일이 있어서 결혼기념일을 맞았습니다. 근데 저희가 결혼하던 날, 그때가 저희가 청주에서 결혼을 했는데 이 청주에 이 벚꽃이 많이 피는 데가 무심천이라고 하는 조그만 내가 그 천변이 벚꽃이 아주 흐드러지게 펴요. 그래서 예전부터 그 동네 사람들에게 그곳이 명소였는데 그 날이 벚꽃이 만개했던 하이라이트였던 날인 거죠. 그래서 저희는 이제 식을 올리고 이렇게 또 이제 부끄럽지만 카퍼레이드 같은 비슷한 걸 친구들의 손길에 이끌려 트렁크에 실려가지고 청주 시내를 이렇게 돌고 거기에서 벚꽃에서 찍은 사진이 아직도 저희한테 이렇게 소중하게 남아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결혼 기념일을 한 15년 이렇게 보내고 나서 요즘 문득 이상한 게 이번 결혼 기념일에 이상했던 게 결혼 기념일인데 벚꽃이 이미 지나가 버렸다는 사실인 거죠. 저희 그때만 해도 고맘때가 벚꽃 만개일이어가지고 저희도 그렇고 이듬해도 그렇고 막 이렇게 기념사진을 쭉쭉쭉쭉 찍을 수 있었는데 지금은 같은 곳인 그 무심천 근처를 가봐도 이미 한 2, 3주 전에 벚꽃이 만개하고 다 이제 초록빛으로 바뀐 그런 풍경을 볼 수가 있습니다. 좀 이상하고 낯설죠. 다들 주지하시다시피 어떤 환경오염이나 기후변화 때문인 건데 그래서 제가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요. 2010년과 비교해서 청주 무심천 거기에 딱 만개일을 발표하는 대전지방기상청의 자료를 보니까 벚꽃 만개 시기가 약 2010년에 비교해서 20일가량 앞당겨지고 그 만개 기간도 일주일로 대폭 단축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수치화된 자료를 보니까 훨씬 더 그 심각성이 좀 와 닿는 거죠. 인류의 문명이 발전하고 인간의 어떤 지식 수준, 과학 기술이 진보하면서 인류는요 핑크빛 꿈을 꿨습니다. 20세기, 21세기에 접어들면서 인류는 이 발전된 기술이 보다 더 번영되고 기쁜 인류의 삶을 보장할 거다라고 생각하면서 아침에 그 핑크빛 꿈을 꾸면서 밝아오는 아침을 맞이하는 듯 했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요 기후 위기에서뿐만 아니라 제가 아까 기도 가운데 좀 언급해서 좀 무거워진 분위기가 됐는데 지금 계속되고 있는 끝이 보이지 않는 이렇게 표류하고 있는 것 같은 전쟁도 그렇고 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인류 처처와 곳곳에서 인류는 이렇게 진보한 종족이 맞는가? 이렇게 아주 높은 수준의 지식 수준을 가지고 있는 과연 그런 사람들이 맞는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잔인한 그런 서로를 향한 파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전쟁의 특징이 그거라고 그러더라고요. 소형화 경량화된 드론으로 마치 게임을 하듯이 사람을 제거해버리는 그런 종류의 비인간화가 이번 전쟁의 특징이다라고 보도하는 기사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인류의 진보가 인간에게 번영 그리고 그보다 더 나은 삶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했던 밝아오던 아침이 너무도 금방 밤이 되어버린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듭니다. 오늘 우리가 만난 본문에서는요 정처 없이 만난 이 피신의 길에서 밤을 맞이하게 된 한 사나이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죠. 이 사람의 이름이 잘 아시다시피 야곱이고요. 지금 그는요 아내를 찾는다라고 하는 그런 핑계이긴 하지만 사실상 형의 위협, 목숨을 위협하는 형의 위협을 피해서 외삼촌 집으로 피신하고 있는 길이죠. 불행 중 다행이랄까 목적지가 있었던 겁니다. 말씀드린 대로 외삼촌의 집까지 가기만 하면 그래도 이 방랑길이 끝이 있는 예고된 방랑길이었는데 그 중에서 이 방랑길이 약 800여 킬로미터 되는 거리였기 때문에 하루만만은 갈 수가 없죠. 어쩔 수 없이 밤은 오게 되어 있더라는 겁니다. 밤을 맞이해야 했고 그 밤을 지내야만 했던 겁니다. 우리 인생에서도요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삶에서 밤은 찾아오게 마련입니다. 어떤 목표는 내가 하룻밤 만에 주파할 수 있을 것 같아. 밤 맞이하지 않아도 하루만 내 주간이면 갈 수 있을 것 같아 하고서 확 손살같이 달려가다가 뜻밖의 돌부리에 걸러 넘어져서 그 밤을 지내야 하는 그런 뜻밖의 시간들
또 있고요. 어떤 경주, 어떤 목표는요. 이거는 한 달짜리다. 이거는 몇 년짜리다. 그러니 몇 밤을 지낼 각오를 해야겠다. 예상되는 밤도 있죠. 예기치 않았던 밤이든 예상되는 밤이든 밤은 춥고 어둡고 외로움 때문에 슬프고 아린 법입니다. 누구도 밤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맹수의 위협, 각종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되는 시간이기 때문이며 고요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멈춰있는 듯한 풍경 때문에 밤은 더 외롭고 아프다는 거죠. 더군다나 이 본문의 야곱은 지금 평생을 앞서서 읽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엄마의 치마폭에서 집 안에서 요리나 하면서 화분, 이거를 비하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고상하고 안전한 취미다라는 말씀처럼 드리는 건데, 이렇게 난 이렇게 닦아가면서 화분에 물 주면서 집안에서 이렇게 끼케야 가축들 조금 돌보면서 이렇게 집안에서 생활했던 약간 여성성, 요즘 말로 애견남이었던 게 야곱이었던 거죠. 이 에서는요, 사냥하는 사람, 들에서 살았던 사람이다라고 성경 본문이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에서는 이렇게 며칠 길을 떠나도 좀 걱정이 덜 됐을 것 같아요. 근데 야곱은 그렇지 않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손바닥도 부들부들하고 기껏해야 음식 잘하고 이런 사람이었으니까 그 밤을 며칠 동안 밖에서 새야 하는 그 시간들이 얼마나 더 무섭고 외로웠을까, 그런 생각이 충분히 듭니다.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을 때, 혼자인 외로움이 가슴에 사무치는 이 야곱의 밤과 같은 인생의 밤이 찾아올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그리고 또 그 밤이 우리에게 주는 어떤 메시지, 레슨은 무엇일까? 오늘 그걸 생각해 보고 싶은 건데요. 우리에게 반드시 지나야 하는 밤이라고 한다면,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은 채로 그저 이 시간을 그냥 덜렁 지나가기보다 막 헤쳐나가기보다 어떤 밤인지 의미를 부여하고 의미를 파악하고 그 밤이 우리에게 주는 레슨을 가지고서 밤을 지나가자, 오늘 그 도전을 지나고 싶은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누구에게나 다 밤은 찾아옵니다. 하지만 밤이 어떤 것인지 알고 지나가는 사람의 밤은 외롭거나 슬프지만은 않을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그 밤을 정말 당당하게 지나가는 모든 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요, 밤이 우리에게 이 성경을 통해서 주시는 레슨, 밤의 의미는요, 밤은 낭비의 시간이 아니라 꿈꾸는 시간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실까요? 밤은 낭비의 시간이 아니다. 꿈꾸는 시간이다. 오늘 이 본문이 그러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10절부터 12절까지를 우리 한번 볼까요? 10절부터 12절 함께 성경을 찾아서 내지는 화면을 보고 읽어주시죠. 시작. 야곱이 브엘세바를 떠나서 거기에서 하룻밤을 지내게 되었다. 그는 돌 하나를 주어서 베개로 삼고 거기에 누워서 자다가 꿈을 꾸었다. 그가 보니 땅에 층계가 있고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아 있고 하나님의 야곱은요, 밤이 되어서 그곳에서 잤습니다. 사실 제가 앞서서 묘사한 그 거창한 어떤 감성적인 묘사와는 다르게 본문은 그러한 데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고 있어요. 그냥 밤이 됐고 야곱이 잤다. 아주 심플하게 야곱의 행동 그리고 그 밤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거의 야곱이 기계적으로 잘 준비하고 그냥 누웠던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고 있는데요. 그가 두려워했는지 눈물을 훔쳤는지 정황상 충분히 추측해 볼 수는 있겠지만 성경 본문은 거기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주 자연스럽고 당연하게 밤이 된 거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죠. 네, 생각해 보면요, 밤이 온다는 건 이상한 게 아닙니다. 밤은 자연스러운 것이고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이 자연 현상들 가운데 그냥 반드시 지나가는 시간들입니다. 문제는 그 밤을 대하는, 밤을 생각하는 인간의 태도, 인간의 인식인 거죠. 제가 친한 친구에게 농담 비슷하게 자주 하는 말이 있는데 제가 저를 좀 봐주실까요? 제가 그 친구에게 뭐 이렇게 오늘도 수고했어. 좀 자. 제가 잠을 잘 못 잔다고 이렇게 걱정을 해주는 친구여서 늘 저를 걱정해주면 좀 잤어? 내지는 어제는 좀 잘 잤어? 늘 이렇게 잠으로 걱정해주길래 제가 거의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늘 잠은 죽어서 자는 거지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이걸 질색을 해요 그 친구가. 근데 어쨌든 그렇게 걱정을 해주고 저도 실제로 잠을 좀 뭐랄까 뭐 불면증 같은 게 있는 건 아니고 저 잘 자거든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잘 자는데 잠자는 좀 늦게 잠드는 습관이 왜 생겼는가 돌이켜 보니까 잠자는 걸 아까워하는 측면은 있었어요.
늦게 잔 만큼 늦게 일어나는 게 문제기는 한데 잠자는 걸 아까워하니까 밤에 잠자리에 이렇게 누웠다가 아직 잠들 준비가 안 된 뇌 때문일까요? 아침에 이렇게 여태까지 안 한 일들, 놓친 일들 이런 게 살짝살짝 스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정신은 점점 더 또렷해지고 아무리 눈을 감고 있지만 잠은 오지 않고 그렇게 한 10분 흘렀는데 이 생각 느낌상으로는 한 1시간 흐른 것 같고 그러면 이렇게 누워있을 바엔 일어나서 일해야지 이러고 이렇게 일어나가지고 또 뭔가를 돌보다 보면 이렇게 시간이 늦어지고 그렇게 잠을 좀 늦게 잤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제 의식을 들여다 보니까 잠자는 시간이 좀 아깝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제 안에 이 시간들도 알차게 써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제 안에 있었다는 걸 발견하게 됐던 건데요. 제가 간과했던 게 뭔가요? 밤이 낭비의 시간이 아니라는 걸 제가 간과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저는 밤은 자는 시간은 아직 나는 자지 않아도 돼. 안 자도 충분해. 자는 건 낭비야. 잠자는 건 소모되는 시간이야. 이렇게 생각했던 저의 인식이 있었던 건데 제가 잘못 생각한 거죠. 밤이 낭비의 시간이기만 합니까? 밤에 잠을 자는 것을 인해서 우리의 유한한 육체는 쉼을 얻고 회복되게 되며 우리가 열심히 달려왔던 일들도 잠시 멈춰져서 그 일들에 백업되어야 할 이 것들을 기다리는 그런 휴식의 시간이 됩니다. 무엇보다 잠을 자지 않으면 회복이 불가능하고 꿈을 꾸지 않죠. 주님, 우리가 그냥 수면의 시간에 들어감으로 인해서 꾸게 되는 꿈, 그 꿈은 자지 않으면 꿀 수 없습니다. 그리고 누구도 저항해서 버틴다고 해서 밤이 오는 걸 막을 수는 없습니다. 안 자고 버티고 있다고 해서 밤이 낮이 되는 건 아니죠. 밤을 낮처럼 쓰게 했으나 그렇다고 정말 낮이 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그 밤에 우리는 꿈을 꿀 수 없다. 제 아무리 불을 켜 사방을 환히 밝혀도 닭의 모가지를 꺾어도 알람이 울리지 못하게는 할지언정 밤이 오는 것은 막을 수 없고 밤이 오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정한 세상의 이치이며 밤에는 밤의 기능과 목적이 있는 것이다. 우리가 그걸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 혹시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비유되어지는 의미로서의 인생의 밤 지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게 나의 잘못만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라는 점에 눈을 한번 옮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저지른 잘못으로서 밤이 엄습하며 찾아왔을 수도 있겠으나 우리가 어쩔 수 없었던 밤도 분명히 있다. 그것은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며 지나가야 할 시간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우리가 밤에 대해 생각하면서 꿈까지 이야기가 온 김에 꿈으로 좀 이야기를 번져 가고 싶은데요. 그건 바로 꿈은 꾸어지는 것이라는 겁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실까요? 꿈은 꾸어지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요, 꿈은 꾸고 싶다고 해서 어지로 노력해서 꿀 수 있는 게 아니라 그저 꾸어지는 것, 수동적으로 좀 주어지는 것이랄까요? 그렇다라는 말인 건데요. 저는 어린 시절에 자꾸 제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 그 판타지 애니메이션 같은 걸 좋아했어요. 그러면은 히어로들이 날아다니잖아요. 자기 능력으로 날아다닌단 말이죠. 요즘에야 약간 그 저차원의 히어로들은 뭔가 장치를 달고 날아다니는 그런 저급한 히어로들이 있는데 저의 히어로들은 자기 능력으로 중력을 거슬러서 날아다녔거든요. 근데 그걸 막 하루 종일 그 애니메이션에 심취해 있고 나면 잘 때 기대하는 거죠. 나 오늘 나는 꿈 꿨으면 좋겠다. 실제로 우연히 나는 꿈을 꾸고 난 이튿날 아침에 기분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간절히 막 바랬어요. 나는 꿈을 꿨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도 기도 제목으로까지 주님 제가 오늘 밤에 나는 꿈을 꿀 수 있을까요? 나는 꿈 좀 꾸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정도로 제가 나는 꿈을 꾸는 걸 무척 좋아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애쓰고 바랬다 한들 그때마다 나는 꿈을 꿨을까요? 아니죠. 간절한 바람의 투영으로 뭐 한두 번 그랬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꿈은 본질적으로 우리가 바란다고 해서 꾸어지지 않는 것이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가 그겁니다. 우리의 의지대로 컨트롤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게 꿈의 중요한 특징인데요. 본문의 12절부터 15절까지를 한번 읽어봅시다. 12절부터 15절까지 시작. 꿈을 꾸었다. 그가 보니 땅에 층계가 있고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아 있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 층계를 올라가느라 하고 있었다. 주님께서 그 층계 위에 서서 말씀하셨다. 나는 주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보살펴준 하나님이요 너의 아버지 이삭을 보살펴준 하나님이다. 내가 지금 누워있는 이 땅을 내가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
너의 자손이 땅의 티끌처럼 많아질 것이며 15절까지요. 동서남북 사방으로 이 땅 위의 모든 백성이 너와 너의 자손 덕에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네가 어디로 가든지 매우 구체적인 이미지가 펼쳐지고 있죠. 아무리 야곱이 상상력이 풍부한 사람이었다 하더라도 이걸 다 그 자리에서 상상해낼 수는 없었을 겁니다. 이건 그야말로 주님께서 보여주신 것이죠. 꿈이라는 말을 이제 다른 의미로서도, 중의적인 의미로서도 영어로 비전이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제가 누군가에게 이걸 설명을 들었었을 때 비전은 피동적인 단어다, 보여주어야만 볼 수 있는 거다, 이렇게 설명했던 설명을 들은 적이 있는데 꼭 그렇습니다. 보여주신 거죠. 주님께서 보여주셨기 때문에 이 꿈을 꿀 수 있었던 것.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요, 주님께서 이 꿈을 보여주시자 이 야곱의 밤이 가치 있는 시간이 됐습니다. 이 전까지 야곱에겐 그저 피난길의 의미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얼른 이 여정은 끝나야 되는 것이고 이 여정은 피곤한 일일 뿐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꿈을 보여주시면서부터 야곱은 모든 사람들, 이들의 자손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복을 얻고 복을 누리는 축복의 사람이 된 겁니다. 그 축복이 시작되는 밤, 자기의 인생을 다르게 바라볼 수 있는 밤, 자기가 하나님께 이끌림 받고 있다는 것을 자각할 수 있게 된 밤이 이 꿈, 주님께서 주어주신 꿈 때문이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꿈은요, 뻔하디 뻔한 일상에 특별한 소명을 부여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하나님으로 인해서 인생이 새로운 의미로 재해석되고 재편성되는 것이 바로 이렇게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비전 때문인 거죠. 이제 이 비전에 대한, 이 꿈에 대한 야곱의 반응을 한번 볼까요? 계속해서 16절과 17절을 봅니다. 읽습니다. 시작. 야곱은 잠에서 깨어서 혼자서 생각하였다. 분명히 이곳에 계시는데도 내가 미처 그것을 몰랐구나.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다. 인생의 밤을 통해 꿈을 꾸고 나서 야곱은 이제 자기가 어디에 서 있는지 분명하게 알게 됐습니다. 야곱이 서 있는 곳은 벌판 한가운데가 아니라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면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야곱이 눈을 딱 뜨고 났을 때에 어디 우리가 흔히 성전이라고 생각하는 뭐 이스라엘이 아니 뭐 그리스 파르테논 신전 막 이런 기둥이 세워져 있고 막 이런 그런 풍경으로 뿅 하고 차원 이동을 해서 간 것이었나요? 아니었어요. 야곱이 눈을 감기 전과 눈을 뜨고 난 후 야곱은 같은 자리에 있었고 자기가 뱉던 돌베개도 그대로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는데 주님의 꿈이 그에게 비춰진 것이고 그의 삶의 현장이 변화된 것, 즉 야곱이 바뀐 겁니다. 아무것도 변화되지 않았어요. 꿈으로 인해 야곱이 변화된 겁니다. 공간이 변화되고 상황이 바뀐 게 아니라 자신이 변한 것이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인생의 밤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무엇인지 그 밤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함께 18절부터 22절을 읽어보시죠. 읽습니다. 18절부터 21절까지요. 시작. 야곱은 본래 이름은 루스였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고 제가 안전하게 22절까지요. 제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아침 일찍 일어난 야곱은 곧바로 이제 그곳을 기념합니다. 자기가 베개상을 베고 잤던 그리고 그 누웠던 돌 그것을 가지고서 이제 기름을 붓고 거룩하게 구별하고서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름을 붙이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꿈, 그 꿈으로 인해서 변화된 야곱이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 반응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일하심에 응답하는 행위를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두 글자로 예배라고 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예배.
이게 하나님께 응답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제 이후로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예배가 뭡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들이 꼭 대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는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행위들에 대한 인간의 반응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에 대한 인간의 반응, 인간의 응답. 본문을 읽으셨죠? 야곱에게 예배당이 있었나요? 찬양대가 있었나요? 우리 같은 이런 PA, 오늘 제가 개인적으로 찬양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는데 이런 밴드가 있었나요? 아니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어떤 형식 그리고 갖춰진 어떤 모양, 저부터도 그렇게 오해하기 십상인 세계를 살아가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응답과 반응은 그 어떤 행위도 다 예배가 될 수 있다. 그저 전적으로 그 은혜에 감사한 한 인간만이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예배를요 너무 숭고하고 거룩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맞죠? 맞은 겁니다. 그걸 뭐 경박하게 여길 것은 아니고 어느 정도의 형식과 이런 것들을 갖춰온 전통이라는 것도 있는 거고 한데 문제는요 죄의 종교적 행위로만 가두어 버리는 데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너무 그쪽으로 경도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꾸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야곱의 예배를 보시죠. 무척 개인적이고 협소한 차원의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현재의 삶을 결코 무시하지 않으신다. 하나님께 조건을 내거는 것 같기도 한 야곱의 모습이 보이는데요. 그것에 이렇게 시선을 두기보다 이 부분을 주목해 보시죠. 하나님과 나만의 추억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를 생각할 때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 하나님이라고 하는 대상을 생각할 때 여러분 개인의 하나님이 있으십니까? 나의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설명이 되십니까? 우리가 너무도 많은 종교적인 용어가 홍수처럼 쏟아지는 세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게 마치 내 하나님인 것처럼 생각하고 사는 착각할 공산이 다분한데요. 여러분의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개인적인 추억이 있으십니까? 그 하나님을 당신의 하나님으로 만드십시오. 성경책에 나온 하나님 좋죠. 목사가 전해주는 하나님 좋죠. 각종 매스미디어에서 멋있게 포장하는 하나님 좋죠. 그런데 그게 과연 당신의 하나님인가를 깊이 생각하시라는 말입니다. 나의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어떠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일을 하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섬기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좇는 하나님. 그 문장이 다 자기의 언어로 이렇게 완성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은 지금 꿈에서 만난 그 하나님을 자기의 하나님으로 치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이 자기의 꿈이었기 때문에 좀 더 수월했겠죠. 그의 기도는 구체적이고 개인적이었고 현세적이었고 또한 그의 결단과 반응 역시 구체적이고 개인적이고 현세적이었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저의 비판대로 구체적이고 개인적이고 현세적인 기도에서만 끝나면 그것은 기복신앙이 될 겁니다. 그런데 그에 따른 결단도 나의 액션도 구체적이고 개인적이며 현세적이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러한 삶을 바라고 주님 주세요 할 거면 나 또한 하나님 앞에 이러한 삶을 현세적으로 구체적으로 개인적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결단할 수 있는 그러한 결단이 뒤따라와야 된다는 겁니다. 이처럼 예배는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 행위에 대한 우리의 응답이다 라고 오늘 예배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정의를 알려드렸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는 것으로 마무리할까요? 예배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나의 반응이다. 나의 응답이다. 그렇게 응답하며 살아가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설교를 마치죠. 우리는요 인생에서 각자의 밤을 감당합니다. 애써 버텨보지만 어쩔 수 없는 밤이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법이고 설교를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왕에 그 밤이 찾아올 수밖에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 그 밤이 어떤 밤인지 알고 그리고 그 밤에 성격을 제대로 알고 그 밤이 주는 교훈을 받아보자. 오늘 그렇게 도전하는 것으로 설교를 시작했죠. 우리는 밤이 헛된 시간, 죽어있는 시간, 멈춰있는 시간, 낭비의 시간이 아니라는 점을 생각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밤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의 밤이라 하더라도 내가 멈춰있지 않다, 낭비되고 있지 않다라는 사실이 자각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밤에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꿈을 마주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만이 주시는 꿈, 그 꿈은요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 똑같다 하더라도 그 현실을 완전히 다르게 바꿔 놓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꿈을 반드시 마주하는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의 총체로서 주님과 개인적으로 은밀히 간절히 예배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